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프랙티스 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승인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르죠.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40대, 50대, 60대, 70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무엇을 할 수 있죠? 인생의 폭풍은 분다. 그렇죠? 인생의 폭풍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깊이 우리가 부인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또 병원 난리 난 거 아시죠? 또 비지터 못 들어오게 또 막고 지금 뭐 오미크론이 하루에 100만 명씩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관계적 그런 많은 폭풍들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희망찬 기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찬양을 했듯이 진짜 기쁘게 우리가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든든한 단단한 그러한 반석 기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파운데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세워나가야 될까?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야 되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들은 올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2020년 이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몇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접해야 되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 릭워런 목사님과 세들백 교회에 40일 동안 성경 안에 들어가자라는 그러한 시리즈를 우리 미국 목사님들이랑 같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를 그러한 영성 운동을 우리 새생명교회 교인들과도 2-3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새해, 하나님의 그 굳건하신 그러한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첫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나는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원상준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 주위에, 그 모든 상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그 듣는 것이 그냥 무작정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 귀로 받아들여는 그 태도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아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받으라는 그러한 태도가 무엇이냐? 그 헬라어로는 데코마이라는 그 받아들인다는 의미인데 그 당시 그 예수님 그 당시에 그 낯선 사람들 그 스트레인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집으로 받아들여서 환영하고 그리고 재워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사랑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받아 환영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활짝 여겠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심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랜팅, 그렇죠? 영어로는 플랜팅인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가든을 하거나 파밍을 하는 그러한 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밭 하나 갖고 계시죠? 예. 제가 무던히 깻잎을 많이 얻어먹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밭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날은 똑같은 토마토를 심어도 어떤 곳에서는 큰 토마토가 나오고 어떤 데는 조그만 거 나오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뭘까요? 씨가 문제일까요? 씨? 아니죠. 토지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토지가. 그 토지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거기에 잡것들이 가득 들어있고 메말라 있고 물도 안 주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자랍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아침 이제 저희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참 주일 아침 힘듭니다. 애들 안 일어나요. 올라가서 빨리 안 일어나 소리 한번 딱 지르면은 기분이 또 팍 상합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또 욱해가지고 또 싸우는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늦어가지고 5분 전에 부랴부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러면 이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싸움하는 그런 업된 마음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용히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용히 해야 된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 듣는 것과 말하기 그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라는, 우리의 생각을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그 조용히 하지 않으면은 특히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제가 뭐 카운셀링을 하면서 그 부부들 사이에 대화를 아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주로 사람들이 대화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대화는 하는데 듣지는 않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뭐를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칠 것인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에 대화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조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진정을 해야 된다. 차분해야 합니다. 화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은 듣는 것도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이 된다는 것이죠. 혹시 어떤 분이 밥 참 복스럽게 드시네요. 그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욱하고 속에 만약에 화가 있는 사람이면 뭐라고 내가 떼지라고 이게 갑자기 이게 네기티브하게 이것이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분해야 됩니다. 화가 나는 것을 삭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갈 때도 하나님 저 5분밖에 없습니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내가 기도 후딱하고 빨리 나가서 또 일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애들 봐야 되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죄가 우리 앞에 있으면은 죄가 우리 귀를 막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폴 베닝에 있을 때 우리 아들과 아주 친하게 지낸 한국 애가 있었어요. 바로 옆 동네에 살아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같이 놀고 그러는 걸 봤는데 걔가 그 애가 귀가 잘 안 들려요. 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귀를 듣는 거를 못하나. 그래가지고 하루는 병원에 데려갔어요.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귀지가 너무 많았어요. 얘가 큐팁으로 귀지를 판다고 이거를 쑤셔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를 막아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은 아니지만 그 귀지를 파고 나니까 너무 잘 들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 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인 그 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원망, 질투, 죄 이런 것들을 이러한 쓰레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고백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을 할까요? 그 고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그러니까 호모라는 것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로게오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백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나의 다른 생각과 나의 말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의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막혔던 이 모든 것들을 없애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기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영혼에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영어로 보니까 humbly accept라고 겸손하게 받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안 따를지 결정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절대로 그것이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었을 때, 받겠습니다, 활짝 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듣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 하신지 아세요? 다 다른 얘기 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설교는 하나인데 은혜는 각각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내 삶을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그 방법은 두 번째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듣고 또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오늘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들여다본다 라고 돼 있어요. 들여다본다. 여러분들 들여다본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들여다본다, 읽는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축복을 받으려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여기 2022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나는 올해 성경 일독을 하겠다, 그러한 계획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랬어요. 야, 상준아, 내가 너 한국에서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100원씩 줄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굴려서 무엇을 읽었겠어요? 시편 중에서도 제일 짧은 장들을 쫙 모아서 그것만 쫙 읽었습니다. 그냥 속도를 내서 쫙 읽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지금 10장 읽었습니다. 1,000원 주세요. 딱 혼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을 읽으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은 막 스피드 리딩을 해가지고 그냥 쫙 소설 읽듯이 그냥 줄거리만 쫙 읽으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깊이 읽는, 거기에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거울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잘생긴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들 왜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거울 보신 분
다 보시고 오셨죠? 다 보신 줄 믿습니다. 거울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울을 보는 사람들 중에 거울을 힐끗 보는 사람들이 있고 거울을 자세히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거울을 자세히 보신 것 같네요. 네, 아주 그냥 1시간쯤 보신 것 같네요. 아주 예쁘게 화장을 잘 하시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보니까 오늘 거울 보셨어요? 안 보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거울을 힐끗 보듯이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급합니다. 저 2분 동안 2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그렇죠?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꼭 한 장만,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모든 방법을 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이 깊이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는 것과 책을 공부하는 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종이 한 장씩 다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거기에 숙제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거와 읽는 거의 차이점은 뭐예요? 노트북에다가 쓰는 거죠. 노트북에 써야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것과 공부하는 것의 그 차이는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면서 노트를 적어가면서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거기서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적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절에 그 베레아라는 그러한 도시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은 뭐가 되어 있어요? 쏙는다고 되어 있어요. 듣기만 하면 쏙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고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이 베레아의 그런 성도들과 같이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에 대해서 상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늘 갑자기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어저께 밤에 저한테 왔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모든 재산 모든 집 다 팔으셔가지고 다음 주까지 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쌓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옛날에 1998년에 그 구원파라는 그러한 그룹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집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쳤더니 그 교회 목사님 뭐 하셨어요? 그걸로? 자기 집을 샀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속았을까요? 듣기만 하고. 그 당시에 뭐 Y2K다, 세상이 어지럽고 막 하나님 예수님이 2000도에 재림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걱정과 막 그런 생각들이 말들이 많을 때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였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억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자. 25절에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예? 리빙룸에서, 아유, 내 안경 어딨지? 침실에 놓고 갖고 나가가지고 올라가요. 딱 올라가면은, 내가 여기 왜 올라왔지? 까먹을 때가 많이 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다들 그러시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그 기억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성경 구절 한 절씩 외우면은 1년에 52구절을 외우잖아요. 근데 딴 건 잘 외워지는데, 그렇죠? 그 80년, 70년대 그 한국 가요는 잘 외워지는데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이 안 외워지죠? 외우면 또 까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요새는 스마트폰이다 해서 거기에 구절 다 나오곤 하지만 우리가 제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잠자기 전에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 앞에 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전하고, 그리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자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진짜 성숙한 성도가 되자 우리가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 2022년은 이 상황은 바뀌지 않고 폭풍은 이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2022년이 되게 바란다.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으로 원하지 않습니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그 안에 살아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2022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단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어로는 You will be successful. 성공하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받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생명교회 많은 지금 지도자들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새생명교회가 다음 레벨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수요 예배를 성경 공부로 우리가 변환시켜서 또 금요 예배에 그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순서를 만들고, 또 주일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영어 예배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그러한 각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